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와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은 조미든 목사의 바른미디어 2019년 6월 7일 그루밍과 사이비 종교라는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내용은 그루밍 성범죄와 신천지 전도의 특성을 지영근 목사님이 최근 저서인 신천지 세뇌 방식과 탈세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루밍은 사전적 의미로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법 정신의학 박사인 마이클 웰러는 그루밍 성범죄의 6단계를 설명했는데 놀랍게도 이는 신천지 포교 과정과 비슷합니다. 신천지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신천지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천국의 경험이 아니라 전형적인 그루밍을 하거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분이 마이클 웰러 박사이십니다. 신천지 포교 방식과 그루밍 성범죄가 유사성이 있는데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어떤 점이 신천지의 전도 방식과 유사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은 대상자 고르기입니다. 아무나 범죄의 대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쉽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마치 야생 짐승이요. 약한 대상을 먹잇감으로 찾는 것과 유사합니다. 신천지 신도들 또한 아무나 포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구분하는데 이를 신천지는 찾기, 맺기, 따기, 차맺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걸러냅니다. 찾기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단계, 맺기는 전도에 합당한 자 기준표, 이게 합자 기준표라고도 하는데요. 대상자를 선별하고 전도 결제를 받기까지의 단계를 맺기라고 합니다. 따기는 수립된 계획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은 교주나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신천지라는 단어조차도 뻥끗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성경 공부도 언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들이 하는 일은 단지 많이 만나고 대화하면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밀하게 이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 4회 복음반 및 센터 오전 오후 수강이 가능한가, 한마디로 시간이 널널한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임신, 취업, 취직, 이민, 유학, 이사, 시험 등 환경적 장애 요인이 있는가를 봅니다. 자립경제가 가능한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점수가 높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C등급, 즉 3점 이하의 사람들은 복음방으로 넘기는 것을 좀 꺼려하고 이 3점 이상만 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복음방으로 넘길 수 있는데 적절한 사람으로 합당한 자로 선정을 해서 포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 얻기입니다. 그루밍 범죄자는 대상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깊이 의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내서 선의를 보이면서 지원합니다. 신천지 추수꾼들 또한 신뢰를 얻을 때까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최대한 호의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관계를 형성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친밀도를 높여가게 되는데 대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합니다. 그리고 친구, 연인, 선후배 등 인간 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관계를 맺고 신천지의 인간띠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는요, 어느 누구의 말보다 추수꾼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신자 관리를 할 때 신천지는요, 식구 이상으로 따뜻하게 대해줘요. 따스하고 친절하며 절친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신천지에 빠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끈끈한 그런 관계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변에서 야, 너 거기 잘못됐어. 이단이야. 이런 지적이 있어도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현실은. 그런데 여기 오면 이단 사입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발을 빼내지 못하게 되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신천지. 이러한 가족 같은 결속력이 신천지를 성장시켜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욕구 충족시키기입니다. 그루밍 범죄자가 대상자에게 더 깊은 신뢰를 얻는 방법은 대상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군대 간 형제를 교회 누나가 지극정성으로 챙겨줘요. 군 생활이 힘든 형제에게 교회 누나가 편지를 써주고요. 산단 도시락을 보내줍니다. 생일이면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제대를 하자 누나는 축하한다면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조언을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넘게 교회 누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는 의심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누나가 소개해준 전도서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천지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정통교회 교인 중에 백수로 지내는 사람들을 취업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운 솔로들에게는 이성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미리 원하는 이성 스타일을 간파해서 신천지 안에 외모가 빼어난 이성을 소개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도 30명을 헤아리는 신천지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예쁜 청춘들이 많겠습니까? 이성교제가 시작되면 말씀으로 우리 사이가 성숙하길 원한다면서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거죠. 외모가 탁월하고 스피치 훈련까지 받은 신천지인들의 말에는 아주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꿈을 꾸는 청춘들에게는 연기학원을 연결시켜줍니다. 그곳엔 고퀄리티의 스튜디오와 카메라 장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급 연기 지도까지 해줍니다. 모두 신천지인들로 구성된 연기학원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은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먹이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물을 자신의 의도대로 길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수꾼이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면 포교 대상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교 대상자라는 존재는 추수꾼의 입장에서 보면요, 신천지로 끌어들여 자신을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포교 대상자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만일 안다고 해도 욕구가 충족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그 관계에 얽매여서 스스로 헤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로 고립시키기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자는 대상자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자신 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구 슈탐은 사이비 종교라는 책에서 사이비들은 정보를 통제해 외부 세계로 통하는 탯줄을 끊는다라는 말로 고립시키기를 설명합니다. 슈탐이 말한 것과 같이 신천지는 신도가 어느 정도 끌려왔다고 여기면 사회로부터 다른 인간으로부터 단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립시키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미 복음방 단계에서 고립시키기가 쉬운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바로미터가 바로 입막음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입이 간질간질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진리를 알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신천지가 동원하는 게 입막음입니다. 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6개월간 세뇌 반복 교육을 안전하게 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효과적으로 섭외자를 가족,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장치입니다. 입막음의
실천 여부, 입막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장차 이 교육생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신천지 말씀을 배우는 단계에서 입막음 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교육생이라면 그 후에 더욱더 강도 높은 고립시키기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립된 신도는 신천지 안에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랑 고립돼서 더욱더 신천지를 의존하게 되고요. 자신이 의도적으로 더 깊이 고립되고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고립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관계 밀착인데요. 이 단계에서 그루밍 성범죄자는 대상자와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접촉의 수위를 높여가고 결국에는 성적 착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상자는요, 이미 심리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6개월에 걸쳐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은 신천지 측과 신뢰관계가 깊게 형성됐어요. 반면 다른 이들과는 고립된 상태가 됐잖아요. 이쯤 되면 신천지는 대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가 진정한 영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육받는 신도들은 자신의 진정한 형제 자매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가족 같은 관계의 밀착을 토대로 신도들을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제사장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전도를 하게 하여서 모자라는 시간 속에서도 쥐어짜내서 전도 현장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도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그 흐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신천지의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실제적 가족관계는 물론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가출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도 있고, 회사, 정말 좋은 회사, 교사, 공무원마저 그만두고 신천지에 올인한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마다하고 신천지의 새로운 역사 완성이라는 판타지의 인생을 건 상태입니다. 신천지가 나중에 사입인 걸 알아요. 나가고 싶어도 이 정도로 빠져있는 상태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겪는 악순환입니다. 여섯 번째로 회유 및 협박이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자는 대상자가 관계를 거절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여서 그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노력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면 얻게 될 영생과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매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자 대상자들은 서서히 피로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드러내면 신천지 지도자들은요, 회유와 협박의 방법으로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만희 교주는요, 설교 시간에 자주 신천지를 배반하고 떠난 자들을 저주합니다. 신천지를 떠난 사람들의 실명을 들어가면서 뱀매자식, 용, 신천지에서 사탄을 의미하죠. 용과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요, 떠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근데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분리입니다. 이만희 교주는요, 구원을 박탈하겠다는 말로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신천지를 떠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회유나 격려보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인 머릿속에요, 안 나가면 축복이라는 의식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가면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을 머릿속에, 공포심을 뇌 속에 매설해 놓는 겁니다. 절대로 이곳을 빠져나가서는, 진리라는 걸 떠나서는, 아니, 진리가 아니라 신천지를 떠나서는 저주밖에 없다는 의심을 심어 놓는 거죠. 갑자기 미국 영화 미저리가 생각납니다. 여자 주인공이었던 애니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남자 주인공 폴에게 정말 천사처럼 헌신적으로 간호를 해주지만요, 정작 폴이 자신을 떠나려고 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가합니다. 그때 애니의 끔찍한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소름이 돋습니다. 왜? 신천지와 미저리 영화가 오버랩이 되는 걸까요? 그루밍 피해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굴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이고 교회이고,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세뇌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신천지의 문제를 세뇌 방식으로 접근하고 탈세뇌를 고민한 지영근 목사님의 신간 개정판 신천지 세뇌 방식과 탈세뇌에서 다룬 내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천지 문제의 새 지평을 연 이 작가와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에는요, 제가 저자를 모시고 대화하고 상담도 하는 시간을 직접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